말씀의 제목이 주와 동행하는 믿음, 주와 동행하는 믿음.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이 간다 그런 뜻입니다. 같이 간다. 정말 주와 동행하는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주와 같이 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이 뒤숭숭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은 보지를 못했고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서 25里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을 향해서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글로바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성이 되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영광. 그런데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모여서 예배하는데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다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글로버와 두 제자와 함께 같이 길을 가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같이 길을 가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옆에 와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는 심각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4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무엇하시나?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곁에 와서 동행을 하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16절에 보면 왜 알아보지 못하느냐? 16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무엇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가는데 이분이 주님이신 걸 모릅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만 합니다. 야,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더래. 그러면서 부활하셨다고 그래. 그게 사실일까? 지금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길을 갑니다. 근데 마을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 날이 어두워져서 유숙할 곳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날이 이미 어두웠으니 우리 여기에서 같이 유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셔요. 31절입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예수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과 일생 동안 남은 생애 동안 주와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 글로바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길을 걸어봤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예수님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주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얼마 전에 노돈 204가에서 12번 버스를 타고 플러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156가쯤 됐는데 휠체어에 탄 사람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묻습니다. 플러싱까지 가느냐, 종점까지 가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휠체어를 태우기 위해서는 휠체어가 올라오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승객들은 많이 있고 기다리는데 그런데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버스에 태운 후에는 물어봅니다. 종점까지 가느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그 보호자에게 묻습니다. 플러싱까지 가느냐? 예, 그래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나도 플러싱을 가는데 그러면 나하고 휠체어에 탄 사람하고 그 보호자하고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동행자입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다고 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생각에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와 동행하는 것인가. 그리고 에녹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365년을 살았는데 이 당시 평균 수명이 900년인데 평균 수명보다도 훨씬 못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요. 얼마나 멋진 동행이에요. 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목사답게 죽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 목사답게 죽는 것일까? 어떤 것일까요? 설교를 마치고 축도 딱 끝났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 데려가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버스에 쳐 죽었다. 죽는 건 죽는 것이지만은 별로 그렇게 마음 내키진 않거든요. 이게 주와 동행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의미, 그 동행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한문자로 보니까 같을 동자에 단일 행이에요. 같이 다니는 것 그랬어요. 또 구약에서는 할라크 그래서 같이 걷는다 그랬어요. 또 신약에서는 숨포류마이 그래서 이 순이라고 하는 함께 포류마이 하는 게 같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정리를 하다가
그 누가복음 24장에 동행한다고 하는 단어에 깜짝 놀랐어요. 간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동행하는 것은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 즉시 부활할 거 아니에요? 이게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멋있는 단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휠체어에 탄 사람과 그 보호자들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세븐 트레인을 타기 위해서 내려가요. 저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목적지는 종점이지만은 방향이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무엇이 같아야 되느냐? 목적이나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같은 버스에 타고 왔는데 사람들이 승객들이 내리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요. 방향이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장소에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할 수 없는 여건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법이 같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요. 내가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목적이 같아야 된다.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 두 번째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 세 번째는 방법이 같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일치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하고 유대인들도 예배하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늘 예배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 유대인들은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저기에서 예배하는데 과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핵심을 찔러주셨잖아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질 못한다. 동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다 흩어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내게 주신 목적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 그 다음에 그 방향을 이루기 위한 방법, 이 세 가지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제 그 세 가지를 좀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을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을 가지고 살지만은 적어도 우리의 목적은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생각해요.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오늘 설교 노트에 제가 그 말씀을 소개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매일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외적인 조건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돈 있고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돈 있고 건강하면 즐거울까요? 아닌 것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은 내적인 조건도 갖추려고 그래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또 많은 교양을 쌓으려고 그래요.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어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목적은 그 영적인 조건이에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9절이 중요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조건이에요. 이 목적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과연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문제가 없고 사고가 없고 형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영적인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예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찬양했죠? 그 노문한 전도사님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부산의 늘노래 선교단을 창설하고 그 이사벨 여고의 유이신 교목이 단장이 돼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밤무대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음악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늘노래 이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즐거움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밤무대에서 활동하고 일할 때에 그 주머니에 채워지는 금액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노문한 전도사님을 부산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가르칠 때 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가요 옛날 삶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어요. 그런데 좋아요. 왜? 예수님이 좋은 걸 왜 줬습니까? 외적인 내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적인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고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게 목적이에요.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목적이 정해졌으면 방향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 호와 여객선이 항구를 떠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암만 가도 목적지가 도착되질 않아요. 이상하다. 왜 이 배가 늘 잘 가던 이 배가 목적지에서 제대로 도착을 못하는가? 그래서는 어느 항구에 정박해서 그 배의 기관실 모든 장비들을 전부 점검을 시작을 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 그 나침반 속에 작은 새 조각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새 조각이 방향을 가리키는 그 자침을 서로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못 가리키는 거예요. 잘못된 나침반을 놓고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방향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분명히 내가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정했는데 방향을 바르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미움도 있고 내 속에서 분노도 있고 하루 동안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야고보 장로의 분명한 말씀, 그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이에요. 우리 그 자료에 보면 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것, 그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잘 믿어보겠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두 친구가 우리 날도 이제 겨울도 지났고 해동이 됐고 이 실록이 우거지는 계절에 우리 여행을 가자. 그리고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났어요. 얼마를 가다 보니까 길가에 금덩어리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또 얼마쯤 가다 보니까 또 한 친구가 강 위를 걷다가 금덩어리를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강물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이 바보야, 그 던질 거면 날 주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요. 내가 너하고 같이 안 왔으면 금덩어리 2개가 다 내 거야. 그런데 없던 금덩어리가 생기긴 생겼는데 저놈 때문에 내가 2개를 못 갖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네가 몹시 미워지기 시작했어. 차라리 너를 미워할 바에야 내가 금덩어리 포기해. 그러고 던져버린 거야. 얼마나 속이 깊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부끄러운지 아유 나도 그랬어. 던져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그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졌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목사에게도 있고 장로에게도 있고 전도사에게도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에 성령의 도움,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같아야 되고 또 예배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늘 동일해져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돼요. 다 제각기 자기 욕심 때문에 방향이 다 달라요. 그 속담에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외쳐.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너무 풍성해요. 그런데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왜 내가 니느웨로 가? 나는 싫어. 다시스로 가야 돼. 그리고 요빠 항구에 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당시 무역선이 3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요빠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야, 이게 여호와 이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배에 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겁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왜 믿느냐? 예? 내가 믿음 생활을 왜 하느냐?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 방향이 과연 내 안에 어떤 욕심 때문에 잘못된 방향이라고 하면 이 아침 시간에 그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여객선에 그 작은 나침반이 여객선의 방향을 잘못 인도함으로 그 나침반을 뜯어서 그 세 조각을 제거하고 난 후에 비로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가장 작은 죄악이 나로 하여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수시로 퇴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이 같아야 되느냐? 방법이 같아야 돼요. 첫 번째는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방법이 같아야 돼요. 같은 버스에 탔어요. 다 같이 내렸어요. 목적지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요. 이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느냐?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셔요. 우리 자료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설교자나 어떤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그래서 그 다음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쉽게 말하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충돌시키거든요. 그때 내가 어떻게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러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의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무릎을 꿇었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좀 더 가까이 두시면서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기도의 방법을 제시했지만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보면 저들이 눈이 피곤해서 그래. 눈이 피곤해서 하루 종일 너무 많은 걸 봤거든요.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목적지, 주의 방향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게 우리 눈에 보여요. 얼마나 유튜브라고 하는 이 다양한 매체가 우리의 눈을 혼돈시킵니까? 다 그럴듯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가슴을 치고 다시 또 기도하던 자리에 가서 똑같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을 보니까 야채히 또 잠들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3년 동안 정확하게 지켜봤던 제자들도 그 모양이라 그러면 2000년 후에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죽하겠어요. 본 게 있습니까? 들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 나와 함께 깨어있자 그러면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인자가 빨리와 가야 된다. 우리가 절망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의 기회가 아니라 어느 때는 막을 내려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제 내가 종지부를 찍어야 될 텐데 내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믿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행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저 65세에 무두셀라 나왔다. 300년 동안 낳고 살았다. 365년 만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됐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단 많이 살지 못했고 다른 사람보다는 그 행적이 많이 소개되지 않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아들 무두셀라가 누구예요? 969년을 살았던 가장 장수했던 사람이에요.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주와 동행하면 에녹이 살아서 승천하는 것처럼 가장 오랜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4월을 마감하면서 정말 나는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유지해 왔는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그 목적을 정확히 찾아야 그 다음에 목적을 찾았으면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향은 엉뚱한 데 가면서 우리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쓰질 않으셔요. 그러면 반드시 요나가 니느웨로 돌아와야만 니느웨에 가서 외칠 수 있게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한 방향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법이 같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요. 하나님 앞에 실존,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또 사람 앞에 실존, 이것은 코람호모예요.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실존이냐?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실존이냐? 코람데오냐? 코람호모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 내 눈을 밝히 떠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보면서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때에 오늘 에녹과 같은 최초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인물, 왜요? 그 이름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받쳐진다, 봉헌된다, 시작한다,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부터 시작하시고 이제부터 받쳐지고 이제부터 순종하는 우리 에녹이 돼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주와 동행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